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야망과 탐욕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 왕이 없었던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지켜낸 아버지 기드온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선포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의 바람과는 달리 그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이 정치적 권력적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자 그 대권에 도전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야망을 과감없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돈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이 왕이 됨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의 형제들이었죠. 그는요, 자신의 그 고륙 친척이었던 그 형제 70명을 무참히 죽이는 그 죄를 망설임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누구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누가 개입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의 그 악한 생각과 그 행실을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포악한 행위들, 자신의 그 형제였던 70명을 살인한 그 사건을 모두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인물을 등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아비멜렉은요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때마침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세력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알이 자신도 왕이 되고자 대권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세력과 이 가알의 세력이 정면으로 맞부딪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시시하게 끝이 나요. 신흥 세력으로 떠올랐던 가알이여 무참히 패하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한 아비멜렉은요 이참에
모든 반역자들을 다 처형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아비멜렉의 마지막 스토리이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요, 반역을 꾀하였던 그 가알의 무리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가알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그 명목을 이유로 이제 세겜 사람들마저 죽이고자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의 칼이 두려워서 그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숨어 있었던 그 세겜 사람들은요,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그렇게 불에 타 죽은 사람이요, 무려 1000여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사륙의 행보는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그는요, 이참에 데베스 성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성을 점령하는데요, 그 성읍의 백성들이 살고자 이제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던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은 그들도 여기서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던 것이에요. 너무나 허무하게 죽게 된 이 아비멜렉은요, 옆에 있는 그 자신의 부하에게 요청합니다.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칼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부하의 칼에 아비멜렉의 이 비극적 그의 인생은요, 최후를 맞게 되고 그의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륙의 횡포는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요,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만한 영화인데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기괴한 캐릭터가 하나 등장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골룸이라는 그 스미골이 나옵니다. 이 스미골은요, 본래 그렇게 흉측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주인공이었던 그 호빗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호빗의 친척벌 되는 평범한 부족의 일원이 이 스미골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 스미골이 어느 날 그 친구 데아골이라는 자기 친구와 함께 놀다가 절대 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대 반지가요,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나머지 자기 친구를 그 자리에서 목졸라 죽이고 그 반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미골은요, 그때부터 그 반지가 주는 그 힘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반지의 주인이 아니라 점점 반지의 노예가 됩니다. 멈출 수 없는 반지의 힘에 매혹된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의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반지의 노예가 돼서요, 무려 500년이 넘도록 탐욕과 타락의 길로 빠져갔던 바로 그러한 캐릭터가 골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골룸이나 불렸던 이 스미골이 어쩌면 며칠간 우리가 보았던 이 아비멜렉과의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로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못한 채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욕망의 브레이크를 점검하라 라고 정의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 욕망의 브레이크 없는 인생의 비극적 결말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레슨을 좀 우리가 받고 꼭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교훈은요, 누구도 왕의 자리를 탐하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왕의 자리를 탐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전체에 나타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요, 그 잔인함과 포악함이요 점점 커져만 가요. 9장 5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너무나 잔인한 그의 횡포는요, 점점 대담해져 가요. 이 반역의 음모를 꾀하였던 가알의 세력과 싸울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가알과 그 반역자들뿐만 아니라 힘없는 무지한 백성들까지 그 속에 속한 모든 백성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5절에 백성을 죽이며라는 그 죽이며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학살하다는 뜻이에요. 학살하다.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헐고라는 그 헐고의 의미는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긍휼함도 없이 학살하고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반역자 가알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이유로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에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데베스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그가 가는 곳은요, 언제나 학살과 파괴로 가득한 그런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70명에서 시작된 사륙은 1000명을 죽이고도 모자라 한 성읍을 모두 파괴해가는 피해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힘입니다. 죄에 방치된 한 인간이 자신의 그 야망 속에서 그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큰 죄악 속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처럼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되었을까? 이 아비멜렉의 이름에 그 답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였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요, 그의 어머니였던 기드온의 첩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도 왕을 세우는 일이 없지만 아비멜렉은요, 사사 기드온 이후에 자신이 왕의 아들로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야망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결국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왕 노릇하고, 크게는 회사와 사업장에서 왕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고, 또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도 없이 사람을 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죄된 모습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의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결정과 판단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교훈을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레슨은요, 이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멈추게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멈출 수가 없어요. 56절부터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심으로써 그의 칼의 횡포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심판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이 아비멜렉의 피해 폭주를 멈추게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렸던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연히 던진 돌에 그가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치밀한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기드온처럼 용맹하다 소문난 왕으로 그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더 잔인하게, 더 무자비하게 자신이 마치 용사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 힘없어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소문이 나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아비멜렉 스스로에게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말씀.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은요, 다급하게 내가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덮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역사는요, 그가 그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온 세상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의 탐욕 속에 멈추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적 야망이 우리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날 때가 있을지라도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을 멈추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요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단순히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는 3년간의 통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은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시라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도 계속해서 죄의 탐욕 속에 방치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죄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비멜렉의 야망과 통제할 수 없는 그의 죄악의 행보를 심판하시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영역들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받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말씀 앞에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며 정결한 삶으로 돌이키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